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을 향하는 그 관심과 열정이 오늘날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복음을 대하는 200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르잖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암기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이 복음이 내 거다, 나와 상관이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물어요. 복음이 여러분의 학교 입시만큼이나, 여러분의 취업만큼이나, 결혼만큼이나, 돈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주님이 주님이라서 찾았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별 기대 안 하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찾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성경 내용 잘 알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앞에서 본문만 읽어도 아, 오늘 설교 내용이 뭐겠구나 알죠. 그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이라는 것도 압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니까, 복음이 뭔지 복음의 뜻과 복음의 내용을 아니까 복음을 다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성경 지식 나 다 알아. 신앙 지식 충분히 알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알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목적이 성경 지식을 쌓아놓고 우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나도 일어나고 그 사람도 일어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신앙 지식이 지금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가지게 한다면, 이것도 몰라, 바보같이 저것도 몰라, 그렇게 나 자신을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진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열정을 느끼지 않아요. 복음을 무슨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지식쯤으로 이해해가지고 암기하면 끝이에요. 나 복음이 뭔지 알아. 그래서 잠언 30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짐승이래요. 짐승.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짐승이라고까지 비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요, 편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 쓴 편지, 중간쯤에 쓴 편지, 그 다음에 인생 말년에 쓴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점점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초창기에 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니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사도래요. 사도긴 사도인데 사도 중에 작은 자래요. 그런데 중간쯤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줄친 것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를 사도라 그랬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자기를 성도라 그래요. 그러다가 한 30년쯤 지나가지고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를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고 했다가 성도라고 그랬다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 갈수록 이렇게 표현이 더 험악해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죄를 많이 졌습니까? 더 악하게 살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빛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요? 이전에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내 내면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 멀어져 있어서 아, 내가 사도구나. 사도는 사도인데 내가 작은 사도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난 사도 자격이 없어. 난 성도야. 성도 중에서도 아주 작아. 그랬는데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꽤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굉장히 좋은 옷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굉장히 좋은 신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를 보니까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너무 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짐승이구나, 악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나의 실체를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꾸 넘어져.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꾸 죄를 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서,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복으로 갈아입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예복으로 갈아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고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서 못 보는 사람은 내 옷이 좋은데 뭐하러 갈아입으라 그러냐고? 안 갈아입어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벗어야 되는데, 내가 신은 신발이 더 좋은데 왜 벗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하여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총명이다. 근데 난 그 총명이 없구나. 이건 지혜다. 근데 난 그 지혜가 없구나. 이건 지식이다. 근데 나는 그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 정작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예? 목이 뻣뻣해도 되는 줄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제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기초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가 많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양산해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관심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복음을 배울 필요도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같이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것 같죠? 아니요. 이거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접대를 일삼는다, 식사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식탁 봉사. 둘, 매일매일 구제하는 거. 셋, 말씀 사역. 이 중에 식탁 봉사와 매일의 구제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들이 해야 될,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자, 식탁 봉사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정작 해야 될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예언은 그랬잖아요. 예언은, 이 예언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바꿔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도 돼요. 성경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러면 이것의 특징이 뭐냐? 아래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라 그러죠. 이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배워서 가져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바꾸면 안 돼요.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받은 경험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 내가 전하는 것만 진짜야. 내가 전하는 것만 대단한 거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만 들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자, 그래서 이게 하늘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주제가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지, 거기다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뭐죠? 자꾸 자기 간증을 갖다가 뻥 튀겨요.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야, 막 하나님이 어떻게 막 해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덜덜덜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전하면 돼요. 받은 복음 외에 더하거나 빼면 다른 복음이 돼요. 이렇게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 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살아있으면서 나랑 교제를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뭡니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괜히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싫어서 침묵하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이 있어요. 뭡니까?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이단에서, 야, 사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라는 이단이 있죠. 예? 저 장길자라는 여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와이프 한학자가, 자, 문선명은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게다가 이단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 들어가려면 300만 원 내라고. 자릿세 받는 거.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자주 경험하는 거죠. 이마 툭 치면 뒤로 넘어가는 거. 이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예? 다른 복음. 게다가 치유에만 집중하고 기적에만 집중하는 거,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화보다 더 무서운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성경에는요,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도 나오죠. 건전하게 결혼을 하는 방법도 나오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용할 것이냐도 나오죠.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복음에 근거한 곁가지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예화하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윤리 얘기, 철학 얘기, 가정 얘기, 드라마에서 본 얘기, 영화에서 본 얘기, 어떤 사람이 이랬대더라 이 얘기, 예화 들잖아요. 사실은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복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시작, 출친 것만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돼야 되겠는데,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재물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도 옆에 붙여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곁가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잘 아니까 더 이상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의미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5절을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설명해줘요. 복음을 전해요. 거기 뭐 빌립 집사님이 내가 왕년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뭐 성령 받았을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만 전해요. 또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죠. 그래서 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돼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주 연속 안식일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해요. 뭘 강론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갖다가 강론해요. 물론 가장 위대한 복음 설명가는, 복음 해설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위에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충분해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참 부끄럽죠? 왜냐하면 복음은 사도 바울 당시에 고귀한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격받을 확률이 크죠. 예수님 당시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흉악한 죄인이 돼가지고. 근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저 흉악한 사형도구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지하게 가난하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헬라인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주 허황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여전히 어때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다간, 여러분, 이 복음 전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 무시할 것 같아요. 바보 취급할 것 같아요. 심하게는 화낼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믿어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세상을 따라라.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한 발, 세상이 재밌으니까 세상에 한 발, 그럼 가랑지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배타적이에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배타적 맞다. 왜? 진리는 하나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게 살려고 복음에서 뭘 빼버려요? 배타성을 빼버려요.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야, 부처 믿어도 천국 가. 공자 믿어도 천국 가. 마호메트 믿어도 천국 가. 이 배타성을 제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꺼리끼는 게 되지 않잖아요. 꺼리끼는 것도 제거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융통성이 있어 보이지만, 부담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성.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이 좋다고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인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괜찮다고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외국에서는 2단계까지 갔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여자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환상을 갖다가 깨트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줄 알아요.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초대 기독교 교회사를 보니까 이런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확산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로마 대화재가 있고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참수형을 당했죠. 근데 그 전에 그 로마 변두리에 헛간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바울을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로마의 귀족들도 있고요, 로마의 왕족들도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요,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왕족인데. 그래가지고 주 313년에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로마 변두리의 헛간에서 그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귀족들, 왕족들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제가 노트북 화면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갖다가 다 바탕화면으로 하니까 우리 권수연 씨가 그래요. 여보 그거 지워. 그 예수님 아니잖아. 찌릿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알았지? 그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불신과 의심과 미움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근거 없는 설화라고 비웃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편협한 외골수요 광신자라고 비웃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불신자를 어떻게 설득해요? 예?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도 콧등으로도 안 듣는데. 여러분, 불신자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서 해도 안 된다고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저 전하라 그러니까 마치 자주 강조드리지만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돌을 옮기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앞에 정말 이건 불가능해, 이건 바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돌 옮겨 놓으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그냥 얘기만 하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자고요. 복음은요, 사실 믿기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듣는 사람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나오는 능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다른 데도 나와요. 자, 4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는 두나미스라는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죠. 또 하나는 20절에서 사용됐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두남이 있어요. 물론 자 보세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이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능력,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에 못지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줄친 것만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왜요? 빛이 좋은 것이고 어둠이 악한 것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잘 알아요. 그런데 악한 행위 앞에서 자기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빛에 드러나기 싫으면, 양심에 껄쩍지근한 게 싫으면 어떻게 해요? 외면해버려요. 에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빛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한번 쭉 세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들어있질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몇 가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나쁜 것만 쭉 써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인 척,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죄악투성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예? 믿음다운 믿음 생활에 내가 전부 전념을 다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 안에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부담스러운 거는 싫고 불편한 거는 싫고 그저 내가 복받는 것만 좋고 내게 이로운 것만 좋고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죄악으로 얼룩져서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사형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더러운 죄를 처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한두 가지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쓸모가 없어져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통째로 갈아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부패해진 내 마음, 부패해진 내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잊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신앙생활의 평균이요 자꾸 세속적이 돼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는 그 기준이요 자꾸 불신 쪽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평균을 하면 안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믿음다운 믿음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동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제 소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님 이제 금방이라도 호흡이 멈추면 이제 움직여야 될 순서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호흡의 기간, 얼마나 된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다운 하나님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복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 부끄러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나 예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비롯하여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이 필요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